오늘 주제가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은 가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 가인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인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이제 아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선악과 얘기도 많이 나오고 율법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율법은 분명 죽이는 거죠. 율법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분명할 것은 율법을 제대로 알고 그 율법을 아는 것 안에서 스스로 죽는 자는 그리스도 앞에 인도되어서 부활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죽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망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죽어도 어떻게 율법을 알고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죽음의 세계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먹고 죽는 자가 되죠.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4장 가인 이야기에 더불어서 이제 4장 25절에서 아담이 셋과 동침함에 아담이 아내와 동침함에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쫓김을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 쫓김을 당해서 어떤 자가 됩니까? 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것 같이 사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망의 사람이 되었고 진짜 아담의 영이 죽었다면 어떻게 셋을 낳습니까? 어떻게? 가인과 아벨을 저는 말도 안 하겠어요. 어떻게 다른 씨, 하나님의 씨, 셋을 낳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죽음도 어떠한 죽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다 아니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가인 얘기도 동일합니다. 가인은 선을 행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인같이 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가인같이 살아라고 할래요. 네, 가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가인같이 살면 안 되죠. 자기 형제 죽이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인같이 왜 살아가는지를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을 행한 것도 선을 행했어요. 어떻게 행하느냐? 자기 땅에서 난 소산을 가지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뭘 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인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가인 입장에서는요, 선을 행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가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아벨의 것은 받았는데 가인의 것을 안 받았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최선을 다한 예배가 왜 하나님께서 안 받을냐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4장 3절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답이냐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근데 이제 이 땅의 소산을 하니까 우리가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제 이런 해석을 자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번제도, 화제도, 소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고 예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땅의 소산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이 땅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곡식을 기르는, 채소를 기르는 이 땅이 아닙니다. 아담아라는 땅이에요. 즉 아담이라는 땅입니다. 이 아담의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너의 근본된 토지를 갈고 살아라. 그런데 그 근본된 토지에서는 뭐만 나옵니까? 가시와 엉겅퀴만 나오죠. 그러면 이 죄의 생명을 가져버린 이 아담이 가장 먼저 내놓은 게 뭐예요? 죄의 생명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간에 이런 말 저런 말을 통해서 설교하고 귀한 은혜를 나누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이 한 말 속에, 설교 속에, 메시지 속에 의가 있는지 의라고 할 수 없는 메시지인지 정확히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본된 토지를 갈고 있는 이 아담이 가장 먼저 내놓는 생명, 이 가인의 생명, 이 가인이 그 근본된 토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놓은 건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하면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그런데 너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밭의 채소인즉. 그러면 이 가인도 밭의 채소를 내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밭의 채소를 안 냈어요. 가인의 얼굴에 땀이 흘러서 그냥 그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소산은 자 3장 24절에서 말하는 근본된 토지, 이 토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땅에서 내가 죄 짓는 생명이잖아요. 가인이 아담의 생명 그대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 짓는 생명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난 것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지칭하는 게 뭡니까? 아니, 네 것을 안 받았으면 왜 안 받았는지 널 생각해야 되는데 네 동생 것을 받았다고 너는 지금 분을 내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선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 문 앞에 엎드려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네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다? 죄를 사모하는 상태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인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막 두서 죄인이 아니라 가인의 생명 자체가 죄의 생명이라니까요. 사자의 생명은 사자를 낳고 개의 생명은 개를 낳고 사람의 생명은 사람을 낳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인은 그 생명 자체가 죄 짓는 생명이에요. 죄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뭐라는 거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까 우리 이긴 목사님인가요?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고 이 주관한다는 단어와 여기서 다스린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다스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린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 했다 해서요 나는 죄를 다스린 자가 돼야 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너희들은 죄를 다스려라 성도들하고 해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생명 자체인 가인에게 뭐라는 거야? 너는 지금 네 생명 자체는 죄를 짓는 생명인데 너는 그 생명 그대로가 있지 말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 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이 얘기가 바로 이제 확실히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그 제사를 드렸다 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죄는 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로 아직은 안 여기셨어요. 그런데 8절에 뭡니까? 가인이 그 아우엘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쳐 죽입니다. 제 생명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죄 짓는 자를, 그것도 생명을 해한 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줘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멸망시켜야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성경의 그 논리로 보면요, 이거 멸망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 아래 있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항상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인을 안 죽여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을 안 죽이고 오히려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해, 그들한테서. 가인의 보호자가 돼. 여러분, 이 가인의 경륜을요, 우리가 제대로 알면 진정한 구원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가인의 경륜을요, 전부 다 어그러뜨렸습니다. 동생 죽인 이 사건 하나 가지고 가인을 평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됐든 아벨이 됐든 셋이 됐든 아담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생명. 우리도 내 자신을 부인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야 가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던가요? 너는 네 자신을 부인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네 생명을 구원하자 하면 너는 잃을 것이요, 네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여러분, 내 생명을 내가 죽여야 된다니까요. 내 생명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을요,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이는 얘기를 지금 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가인을 죽일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을 내가 죽이고 내가 사탄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란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애통하는 자라는 그 뜻이 있어요. 노래하는 자, 창, 대장장이. 대장장이 뭐합니까? 쇠를 쳐서 뭐를 만들어요? 창을 만들어요. 뭐라로? 사냥의 도구입니다. 사냥의 도구. 그러면 사냥의 도구를 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요, 이 창세기 4장에서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형제를 죽이는 자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셔요. 그러면서 이 가인을 뭐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인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가인이 형제를 죽이는 실질적인 살인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식을 낳았습니까?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을 시작하는 자, 창시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 교육하는 자입니다. 그 죄 살인자 속에서 다시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에녹이란 이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라멕이란 이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라멕은 어떤 존재냐? 조상을 낳는 존재입니다. 셋의 족보에서는 라멕이 누구를 낳습니까?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는 모든 생명 멸절시켜버리고 실질적으로 조상이 되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멕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이 낳았죠. 목축 치는 자의 조상, 퉁수 부는 자의 조상. 목축 치고 퉁수 부는 거 이 세상 얘기할 것 같습니까? 다윗이 퉁수를 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조상이고요. 목축 치는 자, 목자의 조상, 누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라멕이라는 이름 자체가 능력자예요, 능력자. 근데 문제는 23절, 24절에서 내가 창상을 일하여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한 미래에서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하니까 가인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됐다. 어떻게 자기를 상하겠다고 소년을 죽이냐, 어린아이를. 그래서 이 라멕을 이 단어 가지고
더 악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만 해도 살인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살인한 것과 미워하는 마음만 가진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이 능력자 라멕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그 경륜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미워만 자기를 좀 상처 입었다고 소년을 미워했네. 이걸 죽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 증거 한번 보시면 맞습니다. 그 증거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습니다. 이랏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인데도요. 끝마치다라는 차원에서 도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랏은 무야를 낳았는데 무야렐은 하나님의 살려주심, 하나님이 치리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무야렐은 무드사엘을 낳습니다. 무드사엘은 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치리하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 무드사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드사엘이 누굴 낳는 거예요? 라멕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자를 낳습니다. 이 이름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화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이 진정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야발과 유발과 두발간이 낳는다니까요. 이 야발이라는 단어 여러분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강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결실 맺는 내용, 신앙의 결실 맺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어 자체 한번 찾아보세요. 긴가 아닌가. 이게 가인의 생명이 어떤 생명으로 변천되는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된 자, 사망의 사람, 가인의 모습 아닙니까? 미움과 같은 시기질투 안에 있는. 그러면 이 가인의 생명 아래에 있는 너희들에게 그 생명 그대로 너희는 살아서는 안 돼.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지만 뭘 해라? 죄를 다스려라.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마칠게요. 가인이 자 16절이죠.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그러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다니까 진짜 이게 더 악한 자의 모습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앞을 떠난다는 이 떠난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야차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차라는 단어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죠. 이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야차라는 단어를. 수르라는 단어도 있고요. 다른 불. 야, 성경에서 다른 불로 제사 지으려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떠난다는 떠남은 지금까지 죄 짓는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뭘 해라?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상태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울에서 하란을 향해 떠나올 때,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때 똑같은 야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알고 있던 것과 같이 제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끝까지 제 생명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작은 제 생명 그 자체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내가 에녹이 되고 이랏이 되고 무야엘과 무드사엘이 되고 라멕이 되어서 생명수 강이 풍부하게 흐르는 야발과 유발과 두발간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의 경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